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연절 넷째 주일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함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 중에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장예은 학생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선생님이 신치현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하고 닮아가는 삶의 모습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이고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어요.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 김동호 전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풍랑 있는 바닷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설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예. 우리 잘 못 보낸 것 같은데. 지금 지우는 잘 보내고 왔어요? 네. 잘 보내고 왔어요? 아니, 전도사님은 설날에 집을 못 내려갔어요. 못 내려가고 그 최성긴 전도사님하고 학교 앞에 있는 PC방에서 이제 거의 설날을 보냈습니다. 네. 네, 내려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차가 많이 막히니까 이번에는 내려오지 말라고 하셔서 이번에는 네, 전도 못 먹고 네, 그 학교 앞에 자취방에서 PC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어른들한테 용돈도 받고 두둑히 받고 한 것 같아요. 우리 원진이 설날 용돈 얼마나 받았어요? 와,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서. 부럽네요. 전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정말 용돈 많이 받았었는데, 네, 지금은 용돈을 줘야 할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 네. 오늘이 주연절 몇째 주일이죠, 여러분? 넷째 주일이죠. 네. 넷째 주일.
주연자 넷째 주일로서 전사님이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가져왔어요.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네. 우리가 아는 흔한 동요 있죠. 섬지박이. 다들 아시나요? 섬지박이 모르나요? 전사님이 한번 불러볼게요. 잠깐만요.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러주는 자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우리 재근이 이 노래 듣고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사람? 연우이 아이 선생님 그쵸 미글쌤 선생님 들어봤어? 들어봤어? 손찌박이. 예.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요를 보면 아기는 굴 따러 간 엄마를 기다리죠. 시계를 볼 줄 모르는 아이에게 엄마의 부재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다행히도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별탈 없이 시간이 잘 흘러서 아기는 파도 소리에 잠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동화 같은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동요처럼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동화라고 이름을 붙이면 뭔가 약간 잔혹동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기가 혼자 있는데 도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현실은. 그리고 엄마를 찾으러 아기가 혼자 집을 나갔다가 또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 기다림은 동요와 같은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주는 것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으로 조금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처럼 말이죠.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2절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가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십니다. 꾸물꾸물 거리는 제자들을 재촉하시기까지 해요. 뒷일은 내가 수습할 테니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 동네로 가거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둘째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곧 오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대로 기다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와 달리 빠르게 좀채 오시질 않아요. 이미 배가 육지를 떠나서 수리를 건너서 정말 육지가 보이지 않는 정도의 그 바다 한가운데로 왔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밤이 되자 엄청난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이 풍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은 배를 탄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배를 붙잡고 있었어요. 힘줄이 터질 정도로, 핏줄이 터질 정도로 배를 붙잡고 있었어요. 풍랑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 배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여전히 풍랑과 사투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누구일까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저분을 보고 몇 명은 유령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하지만 가까이 오니까 알았죠. 누구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원래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배에 탄 제자들에게 나 왔으니까 두려워 말라. 나니까 두려워 말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상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제자들 에? 지금 뭐라고요? 고요해진다고? 맞습니다. 바다도 잔잔해지고 그 사건이 해결이 되고 그렇죠? 그 제자들이 위험에서 좀 벗어나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른 배에 올라가서 제자들 위로해 주지 않고 오히려 얘들아 배 위가 정말로 안전하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엄청난 풍랑에 있는 바다에서 안전지대는 유일하게 하나죠.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안전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한 바다 가운데에 바람이 몰아치고 정말로 파도가 높은 그 바다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줄은 그 배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왜 그 배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예외가 하나 있구나. 그 예외가 바로 바다에 주님이 계시다면. 이 다음 구절, 네, 바로 다음으로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네. 자,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상황입니다. 엄청 무서운 상황이에요. 파도가 흔들리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 용기를 내죠. 하나님, 나에게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캐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거기 배가 안전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만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여기보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더 안전하구나. 눈치를 채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저한테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오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는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바다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걸었는데 걷고 있는 도중에 바람이 크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 바람에 용기를 내었던 그 용기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몰아치니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용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파도 치는 바다보다는 배 위가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배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다. 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용기가 나지만 막상 바람이 불면 그 용기가 사라져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것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노력하죠. 네. 예를 들면 건강과 관련된 사람은 약간 뱀을 잡아먹기도 하고 개구리를 먹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니면 집 같은 거나 돈 같은 거를 많이 채워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겨낸 두려움은 여러분을 또다시 찾아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죠. 네, 중간고사 공부를 합니다. 와, 끝났다 하고 정말 시험이 다 끝인가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의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지만 완전한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순 없다는 겁니다. 그 완전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 없이 예수님을 찾는다면 베드로처럼 또다시 물에 빠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건져달라고 말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 이후에 바다의 풍랑까지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게 공부죠. 시험이죠. 네. 시험 공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두려움을 어떤 사람들은 야, 공부를 대충 했으니까 떨리지. 더 해야 돼. 그 생각이 안 들 때까지 공부를 더 해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채찍질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결론적으로는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남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진정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는 노력. 그 노력이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뭐라고 했죠? 기도. 네. 기도는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이 기도예요. 방법이 기도입니다. 네. 기도, 여러분들 막 어르신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하는 거 보고 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들 전사님도 맨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누워서 시작했어요. 네. 자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아,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누워서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전사님이 두려운 거나 어려운 게 있을 때 하나님께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 주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기도도 하다 보면 조금씩 늘더라고요. 여러분의 첫 기도가 침대 위든 의자든 괜찮습니다. 첫 시작이 반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네.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전도사님은 그 시도에 성령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 청소년부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연약하여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옵니다. 그런 저희를 건져주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준비해 오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성진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학생의 기도를 또 성진.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자, 지금 이 시간 김동훈 전사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연자 넷째 주일이죠? 네, 오늘 넷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광고는 여러분들 많이 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광고 뭐였죠? 예배위원. 오늘 이제 우리 성진이가 나와서 봉헌기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전도사님이 한 토요일쯤 해서 여러분한테 전화가 갈 수도 있어요. 가면 긴장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딱 대답을 해주시면 전도사님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알겠죠? 예배위원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네, 여러분들 이제 곧 개학이 되고 우리 올해 또 수능을 보는 고3 네, 이제 언니 오빠들도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기도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섯 번째 광고예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오늘도 있습니다. 예배 후에 공과 활동이 있으니까 공과 여러분들 이제 각자 반 알겠죠? 다들 인지했죠? 네, 예배 끝나고 그 자리로 반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청소년부 예배가 끝나고 교회 주차장에서 정교인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기도 구워 먹고 수육도 있어요. 고기도 있는데 수육도 있어. 그러니까 고기가 끊기면 안 되니까 고기를 굽다가 고기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육도 같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고 이제 교육부서 부스에서는 또 게임을 준비를 했어요. 네,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속놀이 게임. 청소년분만 살짝 힌트를 주면 그 투어랑 뭐 있었죠? 제기차기, 윷놀이는 어른들이 하고요. 우리 교육부서는 제기차기 하나는 이거 이름을 모르겠는데 콩주머니 잡아서 넣는 건 아니고요. 바닥에 그 관역판이 있어요. 관역판이 있는데 그 관역판에 던져서 점수를 이제 전도사님을 이기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점수 합산을. 그것도 있고 여러분들 요즘 공기놀이 이런 거 안 하죠? 공기놀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4단계를 깨면 선물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3단계까지는 다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달고나 뭐 이런 건데 4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4단계를 딱 통과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가 언제라고 했죠? 2월 11일부터 12일입니다. 네, 토요일에서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에서 일요일. 네, 평일에 쭉 쉬시고 11일, 12일에 딱 와서 함께 네,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안 온 친구들도 올 거라고 믿어요. 알겠죠?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개탄 찬양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지현 선생님 나오셔서 반주 부탁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공과 반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해 주세요. 지인생 그 바탕화면에 공과 PPT 좀 띄워주세요.